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53절, 154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53절, 154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구강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직은 목까지는 안 갔는데 좀 훌쩍거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53절, 154절 말씀도 역시 우리가 이 말씀의 기본, 그러니까 바탕을 어디에 두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또 우리가 또 많은 하나님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이해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실수가 많죠. 지난 일 때문에 아직도 지난 일에 실수한 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지면 그 지난 날에 실수한 것이 주는 마음의 불편함이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날의 어떤 하나의 실수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 그게 계속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정신적으로든 육체로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지난 날에 무슨 일로 인해서 잘못됐다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런 방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지난 날의 이야기를 할 때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다 네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또 문제가 이것은 나하고는 상관없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지난 날의 일 가지고 우리는 아귀다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날의 일에 놓고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명시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에서는 많은 지난 날의 일들이, 개인적인 일들이 여러분 증거도 없고 분명한 의도도 이제는 다 희석돼 버려지고 없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네가 잘했니 못했니 현실에 와서 따지면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런 것들입니다. 지난 날의 일을 놓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다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날의 일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에서 내가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지난날의 일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지 못하면 지난날의 일은 계속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날이 계속될 겁니다. 자,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3절.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의 고난을 보시고, 오니라고 하니 고난은 고통을 동반한 모든 일들을 말하고 또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고난이란 오니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거는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나의 어떤 고난이니까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지난날의 아픔과 슬픔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걸 보시고 나를 보시고 하나님 나를 끌어내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은 끌어내 달라고 하는 이 모습은 새로운 방법을 하나님 나한테 제시해 달라는, 이걸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나한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모든 삶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까?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잘못되고 저렇게 잘못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왜 이렇게 했니 왜 저렇게 했니 라고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말들이 더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지 아픔이 또는 잘못한 것이 커버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려진다면 우린 그 길을 가면서 감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여기서 끝나서 영원한 아픔이 되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이것을 아픔을 기쁨으로 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픔 때문에 쓰러져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고 그걸 이겨서 좋은 방법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 방법을 찾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봅니다. 보세요.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가는 데 있어서 주의 율법, 여기서 나오는 율법은 토라 또 말하는 거예요. 잊지 않다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 153절에 나와 있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방법에서, 그런 아픔과 고난에서 나를 끌어내 주시고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고, 근데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담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지.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우리가 그렇게 했니? 왜 그때 왜 실수했니? 아유, 한 번 잘못한 것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큰 아픔을 주니? 뭐 이런저런 말로 계속해서 내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좋은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런 말을 되풀이하면서 내 심정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문제 해결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제 평생에 살아오면서 아픔이 있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해결하려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그 아픔을 해결하려고 많은 걸 다 만나잖아요. 그 말이 어디부터 나와요? 옛날 20, 30년, 뭐 40, 50년들에 맺혔던 그 상황으로 돌아가. 그때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해. 그때 왜 그랬어? 그럼 그때 왜 그랬어라고 물어보면 왜 이랬니 저랬니 막 설명하다 보면 나도 그때 그랬어. 과거 얘기를 계속하고 현세들은 풀리질 않아. 그리고 또 오히려 그 얘기 때문에 현실에서 또 맺혀.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저는 그런 걸 알고 나니까 오케이, 그래, 미안하다. 나 잘못했다. 잘못했는지 아닌지 그 상황 가서 들어가 보면 잘못한 게 없어. 그래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그랬지. 그러면 그때 나도 미안했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고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이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20, 30년이 지난 뒤에 그때 왜 그랬어라고 말하면 그때 또다시 내가 변명하는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그때는 내가 좀 연약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지 문제가 해결이 돼. 그렇지 않으면 또 똑같은 20년 전 일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여러분 이루어진다는. 보세요. 이제 154절.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요. 변호하시고라는 단어가 live라는 단어로 똑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앞에 나와 있는 변호라는 말은 live라는 것은 명사형으로 명사형으로 소송하다 이런 의미. 근데 하시고라고 하는 이 live라는 단어는 동사형으로 나왔어요. 이건 싸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호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싸우지 않는 게 싸우는 거지. 싸우지 않는 게 싸우는 거예요. 말대꾸하지 않는 게 말대꾸하는 거랑 똑같아. 말대꾸하지 않는 게 싸우는 거고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나로 하여금 참아주게 하는 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싸워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참는 게 하나님의 변호란다면, 그리고 참는 게 은혜라면, 참는 것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 견디는 거라면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그래 나도 좀 미안한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변호고 나를 향하여 싸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막 멸망시키고 나를 위해서 막 저 사람에게 진노를 주고 막 저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게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참는 게 싸우는 거고 내가 참는 게 소송하는 거고 내가 참는 게 이기는 쪽으로 가게끔 만들어요. 그 상황을 더 불편스럽지 않게 만든다는 거지. 이 154절 말씀이 그런 모습이에요.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이 구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친족이 부모가 나를 보호하고 부모가 나를 위해 싸우고 부모가 나를 위하여 애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하듯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주의 말씀이무라. 주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해달라. 생명을 유지하게 해달라.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막 지혜롭고 막 저 사람을 막 모멸감을 주고 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 예수님 싸우지 못해서 말다툼 안 했나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은 말할 수가 없었어. 대변을 못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주님은 이렇게 말만 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에게 그 말이 걸림돌이 되게 하는 거지. 그 걸림돌이 된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면 은혜가 되지만 그 걸림돌이 된 것을 방어하고 뭐 변호한답시고 막 대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153편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이기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가, 나를 어떻게 변호하시고 어떻게 그곳에 나를 이끌어내시는가, 이런 과정을 쭉 말씀을 통해서 보면 결국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는데 그 싸워주는 방법은 나로 하여금 견디는 힘을 강하게 하는 것. 그러면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주눅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세상 방법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삶일까? 이게 참 세상적인
방법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참된 게 싸우는 거라면 우리가 얼마큼 참음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지켜주고 인도한다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들려줍니다. 오늘도 여러분 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는지 몰라요. 또 어떤 과거의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주셔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과정,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시는가, 그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또 그 안에서 슬기로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까, 하나님의 영광되고 기쁜 된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예배자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평강을 잃지 않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